사사기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6절에서부터 대답하겠습니다. 6절 10장 6절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했을 때 자기의 우상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을 섬길 때 그들이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그 비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보시면서 마음이 근심하셨다고 그 마음이 괴로워하시는 우리가 악을 행했어도 우리가 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우리의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걸 보시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곧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더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여기 호세아서 5장 호세아 5장 4절 있는 말씀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이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돌아가려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봐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주님께서 그들이 예배도 받지 않겠다고 그러시고 그들을 떠나신다고 하시면서 5장 15절 보면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을 받지만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거하도록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우리 무익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사하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또 날마다 죄에 넘어가지만 또 용서하시며 우리를
주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랑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저희들이 받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모든 죄악의 주의 시심을 받고 모든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떠나가며 주님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내가 안다고 그러고 옳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지혜로운 길을 내가 하고 있는지는 자신은 알 길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밖에 아는 길이 없는 거, 인간은. 어떤 세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세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됐는데 이 나룻배입니다. 뱃사공이 젖는.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한 사람이 당신 천문학을 아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난 무식해서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참 딱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사냐고. 무식하다 이거지. 그래 또 한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당신 힌두의 철학을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또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힌두의 철학을 이 지혜를 모르고. 또 한 사람이 당신 생물학이나 이런 걸 다 아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한심하게 여기니까. 그래도 뭐 또 나 그런 거 모른다고 하니까 혀를 차면서 참 불쌍하다는 친구를 이 세상을 어떻게 무식하게 살아가냐. 한마디로 뱃사공에 대해서 배만 잡고 살아가니 이 세상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가다가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졌어요. 이 세 사람이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헤엄을 칠 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뱃사공에 가만히 있다가 참 딱해 보이는 거예요. 하늘도 별거 다 하는데 물에서 자기를 구하는 그 수용을 할 줄. 그래서 당신들은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거 생명을 구하는 거는 못 배웠냐고. 참 딱하다고. 불쌍한 거예요. 하늘 별도 알고 천문학도 알고 또 철학도 알고 종교 철학도 알고 세상 거 많이 아는데 그거 아무리 알아도 물에 빠졌는 데는 수용을 할 줄 모르면 죽는 겁니다. 세상 거를 다 아는데 자기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별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별거 다 해도 물에 일단 빠졌는데 수용을 할 수가 없으면은 조그만 강에서라도 자기 구원을 못해. 나의 권세가 명예가 학위가 나의 부가 나의 많은 그 영리함 지능이 나를 구원 못해. 물에 빠지면은 허부적거리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본 적이 거의 죽을 경험이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경험이 있다고 어렸을 때. 낮은 물인데 그렇게 깊은 물도 아닌데 수영을 할 줄 몰라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산 적이 있어요. 살 길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먹고 사는 동안에 물을 자기가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심령의 문제, 영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들이 바다에 빠진 사람과 같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게 가까이 집안에서 시작해서 영혼에 연결된 일들이 우리가 막 집안에 어려우면은 아이하고 부모하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막 마음이 막 어려워지면요 해결을 못해. 다른 건 다 할 줄 알면서도 해결 못해. 결혼에 대해서 기가 막힌 책을 써놓고도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힌 책을 써놓고도 결혼 생활에 어려우니까 어느 목회자를 찾아왔어요. 아니 당신이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힌 책을 썼는데 그거 모르냐고. 자기가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니까
남의 걸 얘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는 써놨는데 자기를 구원 못해. 우리가 온갖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온갖 재주 기술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나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학식이 나를 거기서 구원하나 보세요. 해결 못한다. 그러면 세상에 별걸 다 떠들다가도 뱃사공이 하듯이, 아니 당신은 세상 걸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받는 일은 배운 적이 없습니까? 뱃사공이 아마 그렇게 물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주님을. 근데 문제는 이 주님을 믿는데 이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도록 그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그 소망과 하나님께서 오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가만히 제 의자에 앉아서 갑자기 밀려닥치는 게, 매일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듣고 배고 기도하고 막 하니까 엄청난 짐을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게 내 개인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들도 어려운데 수많은 사람의 그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닌데, 이 사람들의 짐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영적으로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nervous breakdown 때문에 미국의 목회자가 1년에 16,000명이 목회지를 떠난다는 겁니다. 너무도 부담이 커가지고 nervous breakdown이 일어나. 인간 힘으로 다 하기 어렵어요. 어디 직장 생활하는 거는 가서 뭐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온갖 어려움을 가진 온갖 어려운 사람들을 이걸 다뤄야 되는 일인데, 그게 복되게 되도록 하는 일인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식과 논리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영적으로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쪽으로 우리 하이티를 여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쏟으시려고 그러는구나. 분명히 그럴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 가서 볼 테니까. 그냥 말뿐인지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쏟으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든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온갖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면서 교회 안에서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이 갑자기 확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은혜실 줄 믿습니다. 아마 동행하는 사람들 후회할 거예요. 후회가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양의 연결에 계서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자.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다. 그게 수양에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계속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여러분이 매 3일마다 간증을 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랑을 받을 때,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받게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장, 에베소서 2장 계속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이게 또 이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성전의 돌들이 하나씩 쫙 모여서 교회라는 또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전으로서 우리들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고.
그 절 구절들을 두 군절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20절부터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의 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올바로 모든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그렇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시장 바닥 같고 도적 구혈과 같을 때 거기에는 사람 소리만 나고 인간의 생각에 이기적인 죄된 마음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남 걸 더 구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도 치고 하여간 온갖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소리들이 우리 속에서 도둑놈 같은 소리, 시장바닥 같은 소리가 계속 나는 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어요. 지금 크게 들리는 게 도적 소리고 시장 소리인데 하나님 소리가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소리가 크면요, 다른 소리는 안 들립니다. 소리가 있어도. 그래서 이 노이즈를 없앨 때 보면은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이 잡음들로 막 어려우면 그 잡음을 없애는데 다른 소리를 이렇게 내게 해서 잡음을 이렇게 상쇄케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걸 봐요. 우리가 다른 소리가 많이 들으면 절대 하나님 소리가 안 들어요. 우리의 죄 소리가 우리 속에 크면요, 절대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려요. 그 들린다 그러면 죄 소리 듣는 거예요. 들린다 하면은 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러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면 조용해져야 돼요. 뭐가 조용해져야 되냐면 성전에서 이런 잡된 죄된 소리가 정결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려 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길 매일 나는 몰라도 주님께서 보혈의 그 은혜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해주셔서 우리가 죄를 져도 지옥으로 안 가는데, 멸망을 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려 모으시니까 거기서 찬송이 나고 안질배가 일어나며 아이들도 찬양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예배가 올바로 회복이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이 또 한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죄의 소리로 시장 같고 강도의 구혈 같은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생이 안착이 되니까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40년 동안 고생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포도 마음대로 먹고 포도주 만들어 먹고 곡식 만들어 빵 마음대로 먹고 자기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이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을 때는 매일 부르짖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려움이 있을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편안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슬며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지만 믿어도 좀 내가 유지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걸 적당히 편안하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누려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마음이 전폭적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것을 에스겔서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계속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사기 때도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입다 사사 때 이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말고 딴 걸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음란하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부부가 자기 말고 딴 사람을 좋아하고 살고 이러면 난리를 친다고. 그래. 당신 너그러워서 나는 사랑이 많아서 자기 남편이 딴 여자하고 살아도 가서 사서 괜찮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제가 말 조심을 하려고 더 이상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험한 소리가 자꾸 나려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 남편이 딴 여자하고 살림 차리고 반은 자기한테 살고 반은 저기 가서 사는데 아니 여러분이 마음이 괜찮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지. 저는 바람 피고 다녀도 여자가 어쩐다 그러면 뭐 죽인다고 난리친다고. 남자들은 더해 가만 보니까. 나도 죄지니까 너 죄지면 괜찮다. 우리 서로 이러고 살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만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나만 섬기고 나도 너만 사랑하고 이런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독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그 은혜는 다 받아놓고 정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있으면은 호세아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행위가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면 너의 마음에 음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너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돌아올 수가 없다. 그게 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나는 뭐 어떻게 돌에다가도 절 안 하고 딴 종교 생활 안 하는데 뭐 내게 무슨 우상이 있겠느냐. 천만에.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 seat of our heart,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시고 자식이 있든 부인이 남편이 있든 또는 그 뭐 돈이 거기 들어가 있든 권세가 거기 들어가 있든 하여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부분을 딴 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그건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를 경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전이 전결해져야 되는데 모든 우상을 때려 부셔야 되는 건데 우상이 성전이 까득한 거예요. 이거. 에스겔 8장에 보면 이 우상이 까득한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 오늘 제가 이게 길어서 전장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바빌론 쪽에 있는 그발강이라는 그곳에서 그를 성령으로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셔서 보이시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뜰 쪽부터 들어가면서 계속 4가지 우상을 보여주시는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처음에 질투의 신, 이게 그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는 아세라, 이 목상들, 바알 부월의 신, 이게 비옥의 신, 여자 신입니다. 왜? 여신인데 그런 거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있고 투개의 신은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더 들어가게 하셔서 너 저 담을 좀 헐어봐라. 그러니까 담을 구멍을 안 내니까 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대표들이
벽에다 온갖 곤충과 짐승의 이런 그림을 붙여놓고 향로를 갖고 있는데 향이 막 꽉 차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 봐라. 들어가니까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담무스라고 해서 바벨론 신입니다. 그걸 또 심해요. 또 더 들어가니까 아예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서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경배하고 있어요. 25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진노해서 이들을 학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냥 노끈을 만들어서 다 때려 몰아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데 악령들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종교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보면은 너희가 대저 이방인에게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드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하면 조상신 섬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잘 알아두세요. 조상신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는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나라에 섬기는 우상을 갖다 놓고 그러고 섬기고 숨어서 그런 짓들을 하는데 그게 종교 지도자가 그런 짓을 한다 이거 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가 보통 나시겠어요? 자기의 집에다 갖다 놓고 다른 여자를 집에 갖다 놓고 부인이 있는데 같이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 다른 남편을 갖다가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남편 갖다 놓고 자기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분노가 얼마나 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들이 가지고 온 그 나라들 바벨론이니 애굽이니 이런 모든 나라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멸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호세에 나오는 거예요. 정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게 만들어줬어요. 그 강국들이 와가지고 절망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때려부신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때려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때려부시는 것만 하지 않아요. 너무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역시 부르짖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이 부르짖을 밖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 보여야 될 분도 이분밖에 없어요. 인간이 소용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인생이 딴짓을. 지금 교회가 우리 기독교들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거예요. 세상의 학문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변질시켜 놨어요. 심리학이라든지 무슨 경영학이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을 움직이는 집단이 되고 만 거예요. 온갖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온갖 짓들을 하면서 모든 펀레이징을 하면서 온갖 그러니까 이게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이게 정결해지는 일이 이게 전쟁이에요. 제가 최근에 참 어려운 것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한 3주 전인데 목회 중에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참 많지 않은 거예요. 그날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과 13장과 14장 1절에 있는 사랑을 설교한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랑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설명하는 그 설교하는 날이었는데 에덴스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날 이렇게 내려갔는데 웬 미국 사람이 이상하게 생긴 노인인데 눈도 빨갛고 정신이 이상하고 그러겠죠.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 예배를 막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막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예배를 금방 시작하기 전인데 이제 찬송이 끝나고 서로 준비하는 과정에 찬송을 끝나고 제가 이제 에센스에 내려가면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때로는 이렇게 늦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5분이나 10분 동안 이렇게 복음 찬송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찬송이 제가 들어가면 이제 끝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웬 미국 사람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눈발로 바짝 많은 사람인데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가 이렇게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딱 나가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또 들어왔어요. 이걸 보니까 주일학교에 내려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이 설교를 하는데 앞에 가지고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오고 예배를 드리려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막 떠들면 이제 교회는 예배는 어떻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 좀 해보라니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말썽 부리는 사람이 교회 생기다 예배인데, 목사님 그러고 이 교회 엉터리라고 막 소리 지른다고 그래. 여러분이 그리고 자가 엉터리라고 막 소리 지른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가만히 안 있고 계속 소리 지른다고 그래.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대답을 해보시라고. 이머전시 훈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 이게 똑바로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젊은 지사 누가 한번 얘기해봐요. 그런 사람이 이게 하나 딱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예? 끌고 나가야죠, 그죠?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 근데 끌고 나가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나가? 막 쓰면 교회가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휘저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이게 그런데 그걸 쫓아내면 얼마나 또 어렵겠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 미국 형제가 거기 두 사람이 있고 그날따라 온 2세인데 6주년 결혼한 자매 딸인데 대학생인데 와 있어요. 자기 보이프렌드하고 처음 왔다고. 그래서 미국 형제들한테 제가 그러면 어려운 게 있거든. 그러면 목회자가 그거를 이렇게 진압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예배가 그냥 어려워지잖아. 그러니 그래서 미국 형제들이 나이가 드는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 목회자예요. 제가 그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갔어요. 왜 그러냐? 나보고 목사네. 그렇다고 했더니 떠들려고 해서 나가자 그러는데 안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을 물어쓰라고 소리 질렀다. 그 교회가 크질 않아요. 에덴스 교회가. 놀래가지고 목사가 소리를 지르니까 예배 초반에 예수의 이름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막 떠들다가 이러고 있어요.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자 그랬더니 나가요. 보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간 건 괜찮은데 내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날 사랑을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장에 참 사랑하는 것 같지 않잖아. 세상이 이게 어려운 거야. 그날같이 어려운 날 없어요. 왜냐면 물기운 듯 같아. 물기운 듯 같이 이 성도들이. 그게 다 뭐예요? 우리가 한 30-40명이거든, 어른들이. 에덴스 교회 예배가. 그러니 이게 목회자의 입장을 아무도 모르는데 이 친구들이 눈치를 슬슬 보는 거야, 나. 그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 그 분위기에서 사랑을 이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고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이 그 기억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 그 사람은 내보내야 되는 건데 그대로 두면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데 차 타고 다녀. 이상하게. 내보냈더니 그게 미국 목사를 만나러 왔다는가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나. 그 사람 쳐 죽이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마귀.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요. 악한 영의 역사가 교회 사람들에게도 구석구석에서 막 더 일어나요. 그건 좋은 사인이에요. 청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좋은 사인이라고.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찔리 기도하는 거지. 때려 몰아내야 되는 거지. 다. 그날 설교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전혀 그런 모습이 목회자에서 안 보였는데 목회자가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이걸 가만 두면은 계속 그 사람이 이 예배는 완전히 이제 자기가 교소를 하고 난리를 칠 판인데 떠들어대고 막 짓거려대고 이럴 텐데 정신 이상하게. 근데 어떻게 사탄을 물러주냐고 그래요. 그리고 물어가니까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두세 분을 제가 소리 지를 거예요. 사탄을 물러주라고.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역사하는 사탄이 교회에 지금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는 이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조용으로 해서.
그 기도하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오면 우리 이렇게 하자. 문제는 진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악한 영의 역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는 사람이 교회 예배를 흔들면 여러분을 그대로 두면 마귀에게 전권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 놓으면 교회는 시끌벅적하면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교회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모든 사람이 평강 가운데 직속가 가운데 주를 예배해야 돼. 그렇습니까? 이게 목회자의 어려움이에요. 알기나 똑바로 알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랑을 해야 되고 어쩌고. 사랑을 하는데 그런 식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를 사랑하라는 적이 없어요. 원수는 사랑하라고 그러셨지. 그러니까 시끌벅적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오면은 네가 그때 이다면 이렇게 하라 그래요. 이 사람들 보고 뭐 강한 찬송을 하든지 마귀들과 싸울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든지 자간에 힘있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게 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게 해라. 다 가가지고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게 해라. 그러면은 너도 어렵지 않고 저 사람도 어렵지 않고 마귀는 나가게 돼 있다. 근데 목사가 혼자 하니까 이 사람들 안 하니까 자기는 안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이렇게 사랑이 없냐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면에서 똑바로 알아둬요. 재직들 특히 똑바로 알아둬요. 교회를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고 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 뭐 이게 마음이 저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목회자를 이해할 수가 있나. 여러분 지난날 많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악을 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냐. 교회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맨날 쌈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돌아다니고 작당에 대해서 나누고 이래가지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을 교회 감독자로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 지키라 이거야. 교회가 그렇게 그냥 수화장이 돼가지고야 거기에 무슨 은혜를 받아요. 교회가 그냥 목회자하고 재직하고 싸우고 재직들이 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야 악령이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야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말이야.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쌈질하는 교회가 제대로 되는 교회가 있나 보라. 생각을 잠잠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영의 끈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들을 섬겨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다 때려부셨어요.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이유는 하나의 우상에 저가 자기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처럼 역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제가 대장이야 매사에. 순종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이래 순종할 줄 몰라요. 그 천하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동안에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너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 불순종하는 자를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옛날에라.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말이죠. 너의 모든 생각, 이론들,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죄로만이 아니라 악한 영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갖고는 그 교회가 우상의 집단이지 하나님의 집단,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거라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집단이 유지되는데 그래가지고요 수많은 개인들이 그 죄와 악한 영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가정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뭐 심리학으로 뭐 해보겠다고 난리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예수 거로 안 되니까 딴 걸로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뭐한테 필요한 교회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평생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올바로 믿자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든지 어떤 죄인든지 얼마나 악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받아야 돼. 받지 않고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안 돼. 세상에 어려운 경험했어요. 그날처럼 내 목회 중에 어려운 날이 참 드물어요.
거의 없는, 있기는 옛날에 또 있었지만 여러분도 알듯이 오래 있던 사람은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했던 일들은 아니고 마귀가 뒤집어 놨던 일들이었지만은 자간에 이게 우리 심령이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아직도 고생하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신다 이거예요. 괴로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사기 10장에는 오늘 봉독한 그 말씀. 죽게 돌아왔는데 사탄의 세력에서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올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사사기 10장 16절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참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나가는데 내게 아직도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럼 근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듯이 어떻게든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해져야 되는 교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전을 때려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깡마른 죽은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중에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너 심부름해라. 뼈들아, 살들아, 힘주라, 다 붙어라. 탁탁탁 붙는데 생명이 없어요. 다시 생기를 태어내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슉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형성했다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은 그것 때문에 진노를 샀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돌이키시는데 이런 우상이 우리 속에 많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를 않아요. 우상은 때려 부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장에 나오는 말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신이 새 성전을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그 새 성전에서부터 오는 축복을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이룩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가면서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점차점차 발목에서 무릎에서 그 다음에는 허리로 헤엄을 쳐야만 갈 수 있도록 갈 수 없는 큰 강을 형성했어요. 근데 이 강물이 닿는 도마다 죽은 게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우상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우상을 섬길 때는 때려 부셨는데 뭐 성전에서 일어나긴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 성전을 때려 부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게 꽉 있을 때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세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비키신다. 너만 뜻을 한번 해봐. 그리고 오늘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응답 안 하겠다고 하시다. 너가 신한테 한번 달라고 해봐. 이러고 나오신 거야. 너를 그 좋아하고 네가 너를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가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결국은 안 되니까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용서하세요.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왜? 우상을 제거하고 와라. 때려부시고 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 그 47장 10절에 보면요. 19절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10절에 보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근데 이 강가에 어부가 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에 이 물이 가서 강을 이루면서 가면서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소금물이 그런 연수가 되는 이런 그 아름다운 물이 생명의 물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10절에 보면은 엔게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마르니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진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이게 늪지역에는 이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늪지역에는 가면 물이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그 거기는 소생이 없어요. 새 생명이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물로 흘러가서 닿는 데는 새로워지는데 이 사해가 지금 여기 엔게디와 에네글람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해예요. 거기는요 그냥 바닷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소금이에요. 그냥 소금물이에요. 그냥 그건 보통 바다도 짜줘요. 보통 물보다. 그래도 거기 살잖아요. 근데 완전히 사해는 죽은 바다 아니에요. 바다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안고도 살 수가 없는데 거기가 그게 살아나고 그게 그냥 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물이 뭐냐?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의 물이 흘러서 닿는 데마다 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흘러나왔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정결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갔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때려 부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교회도 우상들이 제쳐지는 죄된 모든 잡된 것들이 제쳐지고 우상들이 제쳐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갈수록 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가시는데 계속 흘러나가게 하시겠죠. 성령께서 계속 역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시기도 하고 그들이 나가서 또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진짜 얘기하는 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무슨 액티비티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선교 사업하고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가면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사회가 고기가 바다처럼 많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져야 돼요. 죄의 회개와 우상의 때려부심에 성령의 충만해서 흘러가면서 우리 개인이 변해, 가정이 변해, 교회가 변해. 이들이 흩어가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목회자의 사명은 그거예요. 어떻게 정결하게, 성도가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가. 근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모르면요, 이 세상 거 적당히 먹고 놀면서 이 세상 로마에 있으면 로마 사람이 되라고 했으니 로마 사람처럼 살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에 가 있든 어딜 갔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로마가 기독교로 정복을 당했어요.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근데 물론 또 타락했습니다만 이들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 개개인이 죽을 일이 있고 망할 일이 있어도 이를 살리시고 가정이 죽고 망할 일이 생겼어도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힘이 없고 그러던 교회에도 회개하고 정결해지면 성령이 충만하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세계 선교에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은 모든 개인과 신앙인과 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모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본을 받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나갈 때 세상이 우리가 나가 있는 그 세상에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변해가는 살아가는 새로워지는 소금물이 생명이 약동하는 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